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피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질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삶의 방식, 사법체계에 있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바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또한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장소에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인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엘 제도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으로서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 살해당한 자의 가족 내지는 형제들에게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35장 1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5장 19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우리는 피를 보복한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면요,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돼요. 바로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바로 원어상으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질서를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나도 그에 걸맞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순리이고요. 만일 내가 악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쳤다면 나도 역시 생명을 잃는 것이 순리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고엘 제도는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미약했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으니 그 누가 됐든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엘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도 동일하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그것을 맞고 누군가가 죽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상대랑 아무런 악의 없이 허물 없이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살짝 밀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뒤로 낮아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유족들은 물불 안 가릴 확률이 높죠. 자, 왜요? 오늘날처럼 뭐 CCTV, 블랙박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누군가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피해 보복을 감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명령하십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하고 바로 이렇듯 아무런 악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정히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재판을 해봐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그 도피성을 통해서 철저히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누가 됐든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피성 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 우리는 그 안에서 크게 3가지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도피성은요,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은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든 하루 만에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6곳의 도피성을 균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국토를 동일하게 6등분해서 약 48km 이내에는 도피성이 위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특이하게도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은요, 폭이 14m가 되도록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고속도로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해서 도피하는 자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자, 또한 눈에 띄는 길목마다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도 역시 대피하는 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조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도로를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도피성을 가까운 데 두고 가는 곳곳마다 팻말을 붙인 이유가 나라에서 공로가 있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을 배려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도시를 설계하면서부터 46개의 성읍 중에 몇 개를 구분했어요? 6개의 성읍을 구분하면서 억울한 자의 구제하는 것을요 고려하면서 도시를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참 특이하게도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그 어떤 신분의 차별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곳은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가난한 자나 소외받는 자를 비롯해서 심지어 고아와 과부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갑작스럽게 대피를 한지라 뭐를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피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그곳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도피성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종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맛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피막골이 뭔지 아세요? 그 마차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그 대로에는 마차가 자꾸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지나다니던 백성들이 다 뭘 해야 돼요? 전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 지긋지긋한 귀족들, 양반들 안 만날 위해서 마차를 피해서 가는 길이 피막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길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길이었는데요. 자, 도피성이라는 곳은 당시 시대로서는 드물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자,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게 된 죄인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대속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저질렀든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든 사실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 대제사장이 누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죄악에 대한 형벌이 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도피성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자, 이 땅에 보내진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정해져 있는 복장이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할지라도 누구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도피성이야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도피성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도피성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우리는 의도치 않게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요, 우리의 인생은 의도치 않게 그 어리에도 머리 둘 곳 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우리를 사망 권세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렇듯 큰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엘리야가 완전히 상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거듭해서 공격을 하니까 다급해진 엘리야가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기류하고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 뭐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지 않으니 지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욥기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더 비참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자녀들을 죽이게 됩니다. 스바 민족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갈대아 민족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또한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서 욥이 살고 있던 집이 무너지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죽고 누구만 남게 돼요? 욥과 그의 아내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겨우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벼락 맞고 태풍 맞고 강도 당하고 이런 불행을 겪어서 이것은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쫄딱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욥의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종기들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욥이 손으로 긁다 못해 나중에는 질그릇 조각으로, 질그릇이 깨진 조각으로 이렇게 막 벅벅 문질렀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욥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끔씩 우리들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지,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나인성에 살고 있다라는 과부가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일찍부터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어서 아주 고생하면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히 했겠습니까? 자, 그것은 문화적으로 이 과부라는 것은 엄청 저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자, 오로지 누구만이 이 여인에게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만이 희망이었을 거야. 자, 머리둘 곳 없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이 이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통에 빠지고 삶의 낙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압박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관계의 압박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도 견디기 힘든데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를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독과 허무함이 내게 다가오고요, 우리도 역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들의 도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수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사망 권세를 꺾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6개의 도피성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교제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도피성들의 이름이 이렇거든요. 바산 골랏, 베셀, 헤브론, 세겜, 게데스, 길르앗, 라몬,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바산 골랏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산 골랏으로 대피하라 이런 말은요, 기쁨으로 대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베셀은요, 피난처라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베셀로 대피하라는 말은 나의 무엇으로 대피하라고요? 피난처로 대피하라. 헤브론은요, 교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대피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세겜이라는 것은 권위인데요. 자, 우리가 권위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자, 게데스는 성소인데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장소로 피난하라. 길르앗 라못은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 자,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비천한 내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나를 외면하지 않고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나를 권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나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그냥 목좌주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향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해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피할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어떤 장소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 사귀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심령일 수는 있지만 좌우지간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꿈꾸는 이 사역은 어떤 사명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데요. 가끔씩 내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거뭇거뭇하고 뭔가 이게 좋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 목사님 화장 안 해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있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저 성도가 지금 뭐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일단 회복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해서 풀리는 것은.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 때 조금 숨을 쉬는 경험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조용한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축도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돌아갈 때 그냥 훤해져서 가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위로가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덮는 위로의 크기가 큰 상태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주어진 자리에서 절망하고 쓰러지 말고, 지금 길도 잘 닦였어요? 안 닦였어요? 길도 14m로 대로가 나져 있고 하루만 어디서든 갈 수 있게 48km 이내에 도피성들이 다 있으니 힘을 내서 그 도피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성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할 텐데, 명절 연휴가 그냥 마냥 행복하라는 법은 없어요. 어떤 가정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 명절 때마다 매일 똑같은 레파토리로 싸운대요. 뭐 이제 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형은 엄마 아빠가 전 재산을 다 줬잖아. 그러면 형은 그냥 나는 뭐 편했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형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것을 지난 설날에 싸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안해 이러고서 다시 흩어졌다가 추석 때 똑같이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똑같이 싸운대요.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고통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피난처 예수, 도피성 예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